그는 그것에 대한 저주를 요압과 그의 가족 29절에 수반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린아이가 유전병이나 그 밖의 질병에 걸리게 하고 그 형벌이 더디게 할수록 그 형벌이 오래 갈 것이요 그 후손은 낙인이 찍히게 하고 문둥병이나 문둥병으로 말미암아 낙인이 찍히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자기를 사회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들이 거지가 되거나 불구가 되거나 때 이른 끝에 이르러 그가 요압 족속이라 하게 하라. 이것은 피의 죄가 가족에게 저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만일 사람이 원수를 갚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자녀들의 죄악을 담당하시리라. 그는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 곧 요압 자신을 불러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게 했습니다. 31절.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서 애통한다고 말한 것처럼 아브넬 앞에서, 즉 아브넬의 영구차 앞에서 애도하십시오. 죽은 사람, 창 23, 2, 3, 2며 그들이 진실하고 엄숙한 애통으로 그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38절. 오늘날 이스라엘의 한 왕과 한 위인이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사울과의 동맹, 장군으로서의 지위, 그의 관심, 그가 이전에 행한 위대한 봉사는 그를 군주와 위인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그를 성자나 선인이라 부를 수 없을 때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가 그의 적이었지만 그가 왕자이자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넘어졌으니 오늘날에도 그는 그들 중 누구보다 마음은 적지만 해야 할 이유는 더 많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를 죽인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은 그에게 부과된 일종의 보속이자 현재의 형벌에 대한 감형이었다. 그가 아직 그의 피로 살인을 속죄하지 않는다면 그로 하여금 눈물로 그 살인에 대해 무언가를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요압이 별로 주저하지 않고 굴복했고 이제 그는 자신의 요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관중석에 있으므로 그가 거짓말을 하든 상관없이 그를 시성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부과된 일종의 보속이자 현재의 형벌에 대한 감형이었다. 그가 아직 그의 피로 살인을 속죄하지 않는다면 그로 하여금 눈물로 그 살인에 대해 무언가를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요압이 별로 주저하지 않고 굴복했고 이제 그는 자신의 요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관중석에 있으므로 그가 거짓말을 하든 상관없이 다윗 자신도 주례자로 시신을 따라가서 무덤에서 장례를 행하였다. 그는 관에 참석했고 31절 무덤 앞에서 울었다. 32절 비록 아브넬이 그의 적이었고 아마도 그다지 확고한 친구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들에서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중대한 시점에서 공적 자문에서 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의 모든 다툼은 잊혀졌으며 그의 타락에 대해 진정으로 애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덤에 대해 한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신선한 눈물의 홍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이미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을 때 아브넬은 바보처럼 죽습니까? 그는 아브넬이 자신의 삶에서 속아 넘어간 것에 화가 난 사람처럼 행동과 용기로 유명한 그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우정의 색으로 부과되고 기습으로 살해당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보처럼 죽는다. 가장 현명하고 건장한 사람은 배신을 막을 울타리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큰 사건의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떨고 있는 정부의 규모를 돌릴 수 있을 만큼 대단하고 그의 머리가 큰 계획과 큰 전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 아브넬이 그를 보는 것은 비열한 경쟁자에게 속아 갑자기 자신의 야망과 질투에 희생되는 것. 이것은 모든 영광의 교만을 더럽히고 세속적 위대함으로 자만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군주들을 믿지 말라. 그러므로 우리가 속일 수 없는 것을 확실히 합시다.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그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으며 그의 모든 지혜와 보살핌과 성실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뚫고 훔쳐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안락의 지속을 위한 우리 자신의 신중함보다 하나님의 섭리에 얼마나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악인의 양심을 붙잡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빨리 약하고 무고한 사람이 강자와 무자비한 사람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바보처럼 죽게 되겠습니까? 또는 그는 아브넬이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았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의 손은 죄인의 손과 같이 곤고하지 아니하고 그의 발은 결박되지 아니하였나니 아브넬은 재판으로 말미암아 의인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요 무죄한 사람이 악인 앞에 엎드러짐과 같이 도둑들과 강도들아 내가 이렇게 넘어졌도다. 나발이 죽은 것처럼 아브넬도 죽었습니까? 그래서 70인역은 그것을 읽습니다. 나발은 살다가 죽고 자신처럼 똥처럼 그러나 아브넬의 운명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의 운명과 같았습니다. 아브넬은 적절한 경고를 받고 고의로 창에 달려드는 아사헬처럼 자신의 생명을 버리지 않았지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죽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날이 단축되고 다른 세계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금식하고 밤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하였다. 35절. 당시 크게 애통하는 자들의 관례는 다음과 같이 육체의 다과를 당분간 삼가는 것이었다. 그러면 상하는 집을 잔지하는 집으로 바꾸는 것은 얼마나 부조리한 일입니까? 다윗이 아브넬에게 바친 이 존경심은 백성들을 매우 기쁘게 했고 최소한 그가 살인의 가담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들을 만족시켰습니다. 36, 37절.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에게 한 것처럼 그를 가증하게 만들 것임. 이 경우에 이르기를 왕이 하는 모든 일을 백성이 기쁘게 여기더라. 이것은 그들에 대한 그분의 선한 애정을 암시합니다. 그는 모든 면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연구했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은 조심스럽게 피했습니다. 그에 대한 좋은 평가. 그들은 그가 한 모든 일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상호 의지와 쉽게 기뻐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는 살인한 자들에게 안전히 공의를 행할 수 없음을 한탄하고 그는 약하고 그의 왕국이 새로 심었고 조금만 흔들려도 그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요압의 가족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대담하고 대담했으며 지금 그들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루야의 이 아들들은 그에게 너무 가혹하여 율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의해 치안 판사가 살인자의 피를 흘려야 하지만 장구 6. 다윗은 헛되이 칼을 들고 사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을 만족하여 그들을 심판에 맡깁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자의 악을 따라 갚으시리라. 이제 이것은 축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자신의 신하들에게 경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그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권력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좋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권력을 사용하는 데 방해를 받을 때 누가 권력을 좋아하겠습니까? 다윗의 선하심에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어야 했고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비록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정의가 실현되게 하십시오. 만일 율법이 요압을 공격했다면 이스보셋과 암논과 그 밖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압을 살려준 것은 유격적인 정책과 잔인한 동정이었습니다. 의는 보좌를 지탱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압에게 준 것은 유예일 뿐이었다. 임종시에 그는 아브넬의 피에 대한 복수를 그는 전쟁의 칼을 뽑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정의의 칼을 더 잘 휘두를 수 있었던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악은 죄인을 쫓고 마침내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을 더 좋아했습니다. 태상 한 장.